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형상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인격이라는 말로 의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인격으로 의역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격대로 하나님의 인격을 담게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본문 말씀을 의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과연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신학 가운데 사용을 하는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좀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라.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인격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가 좀 깊이 깨달아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이라는 말은 동물에게는 없죠. 사람에게만 있는, 그리고 그 인격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인격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자세하게 또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 정, 의, 즉 지성과 그 다음에 정, 감성과 그 다음에 의지를 가진 주체로서의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지정의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인격체는, 이 존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선함과 악함을 또한 판단할 수 있으며 또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한 그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생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사람에게 적용해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죠. 우리는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는, 지정의가 있는 존재로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며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서 그 행동을 해 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니까 이해가 쉽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적용하니까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형식적인 어떤 단어로 그냥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가, 어디에서 출발했는가를 우리 꼭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인격은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그 인격이 먼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거칠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이신 하나님, 사람과 같으신 하나님, 그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왠지 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즉 2000년 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그 구약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그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 지성을 사용하시고 또한 감성을 사용하시고 또 의지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지만 진짜 우리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그분의 손을 만질 수 있었던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 이 지구 역사상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던 그것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빨리빨리 바꾸십시오. 그러면 더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훨씬 더 친밀하게, 더 가깝게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격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합시다.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감성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지성은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왜 그 지성이, 그 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우리는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우주의 운행 원리라든지 또 우리 사람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사람이 존재하는 이런 방식이라든지 그 생물학적인 그 세포 여러 가지 호르몬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원리들을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지성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금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감성에 가장 우리가 뚜렷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감성에 우리가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감성 중에서 가장 사랑이 우리 눈에, 우리 귀에, 우리의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성은 너무나도 우리는 깊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가지신 그 감성은 정말 많이 있죠. 우리가 가진 감성은 그 하나님의 감성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감성을 하나님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 인간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진노 안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악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한 분노로서 악에 대한 진노죠. 악에 대한 분노죠. 그 악에 대한 분노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최후의 날에 그 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냐 이런 이상한 말들을 하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의 소망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심지어 질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하나님의 질투를 인간의 질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빼앗겼을 때 느끼는 질투입니다. 자기 자식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악마의 꼬드김에 넘어가 다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자신의 소유를 사단이 뺏어갈 때 느끼시는 질투인 것이죠. 우리 사람의 질투는 변형되고 왜곡되어서 잘못, 악으로, 죄로 사용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감성이 풍부하신 분이죠. 그 감성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합니다. 그 모든 감성 중에서 그 모든 감성을 다 포괄하는 하나님의 감성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신 분이죠.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를 향하신 그 의지는 또한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다시 탄생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의지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의지하신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가지고 다가오셔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올바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을 가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신 의지를 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꼭 명심합시다. 그런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신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큰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과 우리 함께 은혜롭게 살아갑시다. 자, 그런데 세상에는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신 자체를 믿지 않는 그런 유물론자들, 진화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무신론자들이죠. 유물론자라고도 하는. 그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세계관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이 유물론자다, 나는 무신론자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선과 악을 구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유물론자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선도 악도 아닌 물질에서 진화한 우리 인간도 그럼 물질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그 물질에 불과한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유물론자들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거기에다가 선한 어떤 행위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경에만 반응하면서, 환경이 스트레스 주는 것, 환경이 영향을 끼치는 것에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유물론자들이죠. 그리고 신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또 범신론자들이 있죠. 범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가 그 자체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런데 그 범신론은 정말 우스운 것이 창조주와 그 창조의 피조물이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범신론인데 이제 그 인도의 그 힌두교 같은 그런 사상이 그쪽을 많이 따라갔죠. 제가 이렇게 범신론, 이렇게 복잡한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자기의 가치관을 범신론으로 갖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범신론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범신론, 우주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신이다. 그래서 이 탁자에도, 이 식물에도 하나님이 신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 아주 좀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범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모든 것이 이 범신론자들은 다 신의 뜻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악한 것도, 사람이 선한 것도, 부자로 사는 것도, 가난하게 사는 것도,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신의 뜻이다. 그렇게만 생각해버리고 말아버리죠. 그러니까 범신론도 정직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선과 악의 구별이 없다라고 그들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살아가는 가치를 찾을 수 없고 모든 것이 또 다 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면 인간이 또 할 일이 없게 되지요. 그것은 범신론은 이렇게 인간의 의지를 가진, 지정의를 가진 인간을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체념적이고 운명론적이고 그리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 이제 좀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그런 또 신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신론이라고 하는 신의 개념입니다. 이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분리된 존재, 그 피조물과 신이 분리된 존재라는 것까지는 범신론과 달라요. 하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신론이 또 다르죠. 즉 이신론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독교인 중에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법칙이 있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법칙이 있고
자연세계의 중력의 법칙이 있고 뭐 뉴턴 역학이 있고 이런 법칙들이 있듯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도 그 법칙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그냥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지켜만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그 이신론 그래요. 이신론도 역시 인격적인 하나님과 다른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창조해놓고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사나 이렇게 지켜보시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개입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면은 야단치시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면은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반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인 것입니다. 근데 이신론적인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그저 멀리서 지켜보시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에 따라 우리가 발견하는 법칙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고 말아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대단히 위험한 그런 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 그런 유물론, 범신론, 이신론, 또 하나님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다 오늘 살펴보기 어렵고 그런 것들 우리 어쨌든 지금 제시한 이것만이라도 이런 범신론, 이신론, 유물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나가는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항상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과연 또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냥 말로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면서 진심은 자기의 이 이해력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는지 그냥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깊이 있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좀 깊이 깨닫고 진짜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쉽게 일단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니까 사람이시니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이시고 그 사람의 형상 우리한테 주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처럼 우리와 서로 대화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삶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렇게 넓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정의할 수 있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좀 구체적인 그런 때는 언제인가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좀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쉬운 방법이 찬양을 통해서죠. 오늘 우리가 말씀 전에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에 집중하고 또 은혜롭게 그 작곡가가 만들어낸 그 멜로디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음악이고 찬양이죠. 그때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친근하고 더 가깝게 느끼는 신앙이 자라갈 것입니다. 그러니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거 그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인격적인 그렇게 찬양에 임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만 추구하다가는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잘못 파악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음악과 그런 찬양은 우리의 감성, 감정을 이렇게 건드는 것이고 그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은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기분이 업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내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잘못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만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하고 독단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될 것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 세 가지가 이게 통합된 그런 것을 말하는데 찬양만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지정의 중에서 정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위협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인 하나님, 지성의 하나님, 그리고 또 의지의 하나님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지성과 의지의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느냐? 자,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주 묘한, 기묘한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은 자각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 어떤 사람들이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난다고 칩시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런 말을 하죠. 그때 사람이면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이 그게 선이죠. 선. 그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자 마음속에 깊은 어떤 갈망이 있는 것, 그것이 인간이죠. 근데 그 선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고자 이렇게 갈망하는 그 마음은 진화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많은 관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관습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당연히 들어온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면서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 일을 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지적으로 만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은 성경에 무수히 많은 것들로 또 나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적으로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마음 안에 그 생각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합시다. 동물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동물들은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 무슨 회개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물들에게는 그런 인격을 집어넣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 인격대로 창조하신 후에 동물들을, 식물들을 우리가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두 번째 제가 제시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더 성숙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가는 그런 삶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인간은 그렇게 선하게 살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그런 의지가 있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내가 존재에 불과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 깨달으며 살아가죠. 이 중에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 중에서 나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완벽히 행하면서 살아간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100% 순종하며 살아간다 라고 주장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참 기묘하게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방법인 것이죠.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부족한 존재구나,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한계와 그 연약함을 가지고,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때 용서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인 것이죠. 그런 순간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알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다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긍휼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는 삶, 내가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또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것 우리가 명심하고 항상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인격적인 하나님, 말로만 그냥 남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하니까 그냥 형식상 그냥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그 지정의를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인격대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마음을 꼭 가슴에 품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이라든지 이런 생각들은 떠오를 때마다 우리가 잘 정리를 하고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감성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길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또 사랑이 풍성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우리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고자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인격대로 저희를 빚으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한 성육신 하셔서 정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음을 저희는 또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만나고 그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나아가는 삶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저희와 가진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